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사회에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혼자 밥 먹는 것도 편하고 그래서 점점 결혼까지도 멀리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또한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기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은 타인의 손길을 더욱더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향도 있지만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족성 때문인지 몰라도 도움을 받는 것을 남에게 신세진다 생각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 짐이 너무도 무거워서 낙심에 홀로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도움을 잘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잘 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부산의 어느 파출소에 출동 명령이 내려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그 신고의 내용이 무엇이냐? 제 친구가 나에게 이상한 문자를 보냈는데 혹시 지금 가볼 수 있나요? 경찰관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 집에 가보니 한 젊은이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살하려고 하냐 물어보니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쓸어주는 직장이 없는 거예요. 일할 곳이 없어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자살을 하게 돼요. 소방관까지 오게 되고 골목에 경찰차가 매곡하게 차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두려웠던지 더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경찰관이 다 돌려보낼 테니 나와 단둘이 이야기를 좀 나누자. 그래서 소방관, 다른 경찰관 다 자리를 피하고 그 혼자서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고민들을 이제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 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찰관이 그러면 당신의 그 어려움을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러니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설득을 하게 되고 이 젊은이는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접게 됩니다. 실제로 경찰관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또 문의를 해서 이 청년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거기서 직장을 잡게 됩니다. 이 청년은 너무도 감사해 통닭을 튀겨가지고 파출소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잘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하지만 반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삶이 절망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 모자가 직장을 잡기도 어렵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 먹을 것이 없어 끝내 그 지하 단칸방에서 굶어 죽고만 그런 사건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을 잘 받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삶이 극도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홀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움을 받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는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사역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와 구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영적으로 도와주고 또 어려운 이들에게 또 구제를 하며 그들의 삶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복음을 전하며 구제를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구제 사역을 함께 열심히 감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 역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함으로 도움을 받아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에 보면 무수히 많은 구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도움을 잘 또 요청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주 목요일은 6.25 전쟁이 있던 날입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이 6.25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한 무엇이 있었어요?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 있던 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들이 목숨 바쳐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6.25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움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많은데, 과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가? 그 지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전혀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사람에게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때요? 서로가 더 민망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가지고 논쟁하고 있느냐? 그 논쟁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1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어느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립니다. 귀신이 들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이 아들을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고치려고 나섰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갔더니 제자들이 어때요?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뭐하고만 있어요? 서기관들과 논쟁만 벌이고 있는 거예요. 논쟁만. 즉 귀신하고 싸워야 되는데 귀신하고 못 싸우니, 귀신하고 싸워서 지니까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버지,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는 누구를 만났어야 돼요?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만났어야 돼요. 제자들은 고치지도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 말싸움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겠어요? 너무도 한심한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나에게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쫓아내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우리도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역시 온전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자꾸만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물질을 의지하려 하고, 세상을 의지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아야 돼요. 본질적인 문제. 돈으로는요 정말로 좋은 침대를 살 수가 있어요. 침대도요 얼마나 비싼 거는 고가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산다고 해서 잠을 살 수가 있나요? 잠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정말로 멋진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는 멋진 시계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흐르는 시간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침대를 가져와봤자 그 사람이 그 침대가 좋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의 질서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패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치가도 있고 또 지식인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몇몇이 모여서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종교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종교에 관한 것들. 그러자 지식인과 정치인은 종교에 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 그 종교가, 그들이 말하는 종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저 교회라고만 안 하고 있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한참을 듣고 있던 과학자가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학자된 자기가 봤을 때는 굳이 그렇지는 않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줍니다. 무슨 예가 있냐? 가축의 예를 들어요. 가축. 과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축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과학자가 영혼을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것 똑같아요. 즉 돼지나 사람이나 과학자가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가축을 마음대로 잡아먹는다. 과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걸 허락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가축들을 이용하고 또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가축을 사용하고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근본이 되냐면은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이는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이는 이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질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무엇으로 붙드셨다 그래요? 말씀으로 붙드셨다 그래요. 말씀으로.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우리를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함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요청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도움받은 두 그룹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그룹은 뭐예요? 귀신 들린 자와 그의 아버지가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민망함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도움의 요청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예요? 뭐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행여나 자기의 믿음이 부족할까 나의 믿음 없는 것까지도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도와달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무엇을 도와달라고 해요?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는 무엇으로 요청해야 돼요? 바로 믿음으로 요청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한다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즉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진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제자들도요, 왜 귀신을 못 쫓아냈느냐? 19절에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귀신과 싸워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병을 고칠 수 있는, 즉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내심을 보고 아니 도대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도대체?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29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귀신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도대체 귀신이 어디 있나? 귀신이 눈에 보여야지 내가 싸우든지 말든지 하지. 귀신이 언제 역사하냐?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역사가 다 귀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다 귀신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 안에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에만 보이지 않지.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많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귀신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귀신한테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귀신한테 잡혀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기도.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과 기도는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따로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은 있어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다 이루어 주시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려야지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들려야지. 들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속으로만 100번, 1000번 생각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뭐하러 주셨어요? 소리를 뭐하러 내게 하셨어요? 밥 먹으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 입을 주셨어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라고, 대화하고 살라고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소리를 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부르짖으라, 이것을 행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보세요. 그냥 믿기만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언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언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집안에 큰 일이 나면, 사업이 쫄딱 나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암 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갑자기 내 아들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지금 그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일을 당하시기를? 우리는요 하루하루 매일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이 귀신 들려서 정신 못 차릴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 전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뭐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기도의 특징이 뭐냐? 먼저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둘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즉 뭐예요? 기도의 습관이 돼요. 기도도요 습관이 돼야 돼요. 믿음의 기도도 습관이 돼야지.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다 그렇게 정말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해요. 사람이요 당황하면 그 상황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해요. 뭐가 먼저인지도 몰라요. 당황하면. 우스갯얘기로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막 집이 타고 있는 걸 봤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난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정신이 그냥 온전치를 못할 거예요. 이 아줌마가 소방서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소방서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그리고 옆집 아줌마한테 뭐라 그러냐? 도대체 119 전화번호가 뭐야? 물어봤고요. 안 그럴 것 같죠? 실제로 그래요. 당황하면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막 당황하면요 자기 집 비밀번호도 생각이 안 나요. 비밀번호 맨날 부르는 비밀번호도 까먹어요. 당황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요 습관이 돼야 되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보면 게으른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잠자느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잠을 자요? 육체가 자고 내 영혼이 자는 거예요. 육체가 자고 영혼이 자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는 게 뭐예요? 자는 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생각만, 육체의 삶에만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 영의 곤핍과 빈궁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그러면 어때요? 그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우리가 해야 될 것, 깨어 기도하는 삶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정신을 차릴 거예요? 북한은 막 다 폭발을 시키고 또 불바다를 만든다고 하는데 언제 깨어서 기도할 거냐고요. 자식들이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있는데 언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거냐고요. 사람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진짜 마음 놓고 악수도 못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지경까지 몰려야지만 도대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경까지 몰라야지만. 진짜 서울이 불바다가 돼야지 우리가 기도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교회 문을 열지 못하게 하시면 교회 앞마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때 가서도 기도하지 못해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라도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기회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돼요? 미리 기도해야 돼요. 미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시편 71편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인데, 하나님께 그 시편의 저자가 무슨 간구를 하냐?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소서. 그 간구를 언제까지?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정말 내가 백발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너무도 담대히 범하였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기도하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는 날마다 텅텅 비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버지, 세상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아버지 제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아버지, 기도하라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삶의 문제에 지쳐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금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한시라도 끼어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날마다 귀신에 패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어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